지난주는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었죠. 그랬다면 이제 이번 주는 심판을 대비하면서 행해야 될 일에 대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절 말씀이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시다. 그러니까 마지막 이제 심판에 대비해서 이제 행해야 될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주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을 받기 위해 하나님을 섬기자라는 것을 주제로 이제 각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조심하여 말씀하시는 분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말한 자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하늘로부터 말씀하시는 분에게서 돌아선다면 더더욱 피하지 못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그 말씀하시는 분은 당연히 하나님이시겠죠. 이제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는 거죠. 땅에서 말하는 자는 누굴까요? 이게 지난주 본문 말씀과 연결시켜서 생각하면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랑 연결시켜서 생각하면 누굽니까 이게? 모세죠, 모세. 땅에서 이제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했던 그 모세. 그 모세를 거역한 사람들이 피하지 못했대요. 그러니까 모세가 전한 그 율법을 거역한 사람들이 재앙을 피하지 못했죠. 왜냐하면 성경 자기네가 지키겠다고 율법을 지키겠다고 얘기해놓고 안 지켰으니까 그거에 따른 재앙을 피하지 못하고 이제 받았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거역하면 안 된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늘로부터 말씀하시는 분, 즉 하나님에게서 돌아선다면, 그러니까 하나님께 등을 돌려서 돌아선다면 이런 뜻인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뭐를 말씀하시는 거죠? 백성들에게? 이제 새로운 언약이 생겼잖아요. 과거에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거였지만 지금은 무엇을 믿어야 된다고요? 복음을 믿어야 된다 이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복음을 믿어야 되는 걸 거부한다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거부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 버린다면 이거죠. 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더더욱 피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 때 그 재앙, 받을 재앙을 더더욱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모세의 말만 어겨도 재앙을 못 피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어떻게 되겠냐. 끝장이다, 끝장. 라는 것을 이제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5절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너희는 조심해서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아라. 모세를 거역한 자들이 재앙을 피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에게서 돌아선 자는, 즉 복음을 거부한 자들은 더더욱 재앙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이 25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는 그분의 음성이 땅을 흔들었거니와 이제는 그분께서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땅뿐 아니라 오늘도 아직 한 번 더 흔드노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래서 그때는 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그때는 이제 지난주 말씀이랑 계속 연결시켜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땅을 흔드시면서 내려오신 게 시내산이었죠. 그러니까 시내산에 강림하셨을 때 그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셨을 때 땅이 막 흔들리고 사람들이 막 나팔 소리 들리고 막 이래 너무 막 두려워하고 막 이랬었었죠. 그러니까 그때의 상황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온 땅이 흔들렸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하여 이르시되라고 얘기하면서 이 아래 하반절 말씀을 얘기하시는데 이게 성경 말씀을 인용한 구절입니다. 학개서 2장 6절 말씀이 이제 인용한 말씀인데 요 말씀을 약속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장차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어떤 얘기를 하셨느냐? 시내산에 강림했을 때는 내가 땅만 흔들었지만 이제 앞으로 장차 마지막 때에는 하늘까지 다 흔들어 버려서 그걸 다 없애버리실 거거든요. 이제 없애버릴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하늘과 땅을 흔들고 없애버리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다. 학계 대언자를 통해서 라는 것이 이제 26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6절을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는 음성으로 땅만 흔드셨지만 마지막 때에는 땅뿐만 아니라 하늘도 흔들겠다고 학계 대언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 26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직 한 번 더라는 이 말씀은 흔들릴 수 없는 그것들을 남아있게 하시려고 만드신 것들 중에서 흔들리는 그것들을 제거하심을 표적으로 보여주나니 라고 말씀하는데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이게 자세히 좀 보시면 아직 한 번 더라는 이 말씀 먼저 요거가 뭐냐면 방금 얘기했던 학개서 2장 6절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한 번 더라고 얘기했던 바로 그 학개 2장 6절 그 구절의 그 의미는 그 말씀이 표적이라는 거예요.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한 표적. 그걸로 이제 그 말씀을 보여주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중간을 이제 설명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합니다. 흔들릴 수 없는 그것들은 무엇이냐? 이게 뭘까요? 지난주 본문이랑 연결시켜서 생각해보면 지난주가 두 파트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후반부 파트가 22절서부터 24절이었죠. 거기 말씀이 뭐였었죠? 그
흔들리지 않는 것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들, 그래서 없어지지 않는 것들, 이제 그것들을 얘기하고 계셨었잖아요. 22절에서 24절에서 말씀하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뭐 천국과 새 예루살렘과 뭐 예수님의 피와 뭐 하늘의 모임들과 뭐 이런 것들은 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인데 흔들릴 수 없는 것들. 그것들은 남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고로 이것들은 셋째 하늘에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하늘과 땅이 사라져도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늘이 총 세 개 층으로 나누는 거는 알고 계시죠? 첫째 하늘은 우리가 지금 여기 보고 있는 대기 중에 있는 요 하늘이요. 그리고 둘째 하늘은 어디죠? 우주죠. 그리고 셋째 하늘은 어디입니까? 우주에 넘어 있는 하나님께서 계신 천국. 거기가 이제 셋째 하늘이잖아요.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셋째 하늘에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22절서부터 24절은 그러니까 하늘과 땅, 우주가 다 사라져도 거기는 남아 있습니다. 거기 안에 있는 것들은.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드신 것들 중에 흔들리는 그것들은 그럼 이건 뭘까요? 흔들릴 수 없는 그것들은 22절서부터 24절에 있는 그 내용들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흔들리는 그것들은 그 앞에 있었던 21절까지 내용이었었죠. 18절서부터 21절이었나요? 그거 18절서부터 21절에서 말씀하시는 그 눈에 보이는 것들 그리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그렇게 하늘의 것들은 남아있고 땅의 것들은 없애버리고 하는 것을 요 학계 2장 6절 말씀을 통해 표적으로 보여주셨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그걸 제거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흔들릴 수 없는 그 셋째 하늘의 것들은 남아있게 하시고 흔들리는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앞으로 장차 제거해 버리실 것이다. 그래서 뭐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베드로서도 그렇고 보면 하늘과 땅이 장차 이제 다 없어져 버린다. 그리고 새로운 하늘과 땅이 이제 만들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표적으로 보여준다라고 말씀하시죠. 대언자 학계를 통해 미리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제 표적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이 27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7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아직 한 번 더라는 그 학계 2장 6절의 그 말씀은 흔들릴 수 없는 셋째 하늘의 것들을 남아있게 하시고 흔들리는 이 세상을 제거하시려는 그 계획에 대한 그 표적이 될 거다. 그 말씀이 장차 이루어지면 아, 학계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구나라는 게 이제 표적으로서 이제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자, 이어진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움직일 수 없는 왕국을 받을진대 은혜를 소유하자. 이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공경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속한 두려움을 가지고 받으실 만하게 하나님을 섬길지니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움직일 수 없는 왕국이라는 것은 뭐 당연히 이제 천국과 새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것일 것이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앞으로 이제 받을 건데 그걸 받을 것이라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죠. 은혜를 소유하자는 거예요. 근데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선물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님을 소유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연합을 해야 된다. 그래야 움직일 수 없는 왕국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은혜를 힘입어서, 즉 예수님을 힘입어서, 연합하신 그 예수님을 힘입어서 우리가 공경하는 마음,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한 하나님께 속한 두려움,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슨 뜻이냐? 이게 여러분 우리가 9장을 나눌 때 이미 얘기를 나눴었는데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기실 때 그 섬김에 적극적으로 반응해서 우리도 순종해서 그 하나님의 섬김이 열매 맺게 하는 거, 이게 이제 섬기는 것인데 요거에 대한 내용은 적용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28절 말씀을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천국과 새 예루살렘을 받을 것이라면 마땅히 예수님을 소유하자. 그리고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과 경외심을 가지고 받으실 만하게 하나님을 섬기자라는 것이 28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2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예수님을 소유하지 않아서 그 앞에서 28절에서 예수님을 소유해서 뭐 하나님을 경외하고 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섬기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걸 소유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않고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결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반대하는 사람들. 그렇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불로 심판하실 때 그 사람을 소멸해 버리실 거라는 거예요. 결국은 심판의 그 자리로 불못으로 이제 들어가게 될 거다라고 이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9절 말씀을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28절과 같이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불로 그 사람을 소멸해 버리실 것이다 라는 것이 29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너희는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아라. 모세를 거역한 사람들도 재앙을 피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들은 더더욱 마지막 심판 때 이제 피하지 못하게 될 거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는 음성으로 이제 땅만 흔드셨지만
이 마지막 때에는 하늘과 땅을 다 흔드실 것이라고, 그리고 다 없애버리실 것이라고 대언자 학개를 통해서 이미 말씀을 하셨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흔들릴 수 없는 것들을 남기시고 이제 흔들리는 것들은 다 제거를 해버리실 건데,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그 왕국을 이제 앞으로 장차 받고 싶다면 마땅히 예수님부터 소유를 해야 된다. 그리고 소유한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며 섬겨야 된다. 만약에 이렇게 얘기했던 것들을 그냥 싹 무시해버리고 그냥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계속 산다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불로 소멸해 버리실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대비하면서 행해야 될 일을 좀 오늘 확인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버리시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남기시는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이요, 흔들리지 않는 것을 받기 위해 하나님을 섬기자라는 것을 주제로 나머지 말씀은 삶에 적용하면서 함께 말씀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